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종말에 대한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은 3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주는 믿버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적는 것은 주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동족과 일부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서 지켜내실 것을 바울 사도는 이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는 이들의 믿음이 신실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에 따른다는 소문이 벌써 헬라 지역에 충만히 퍼져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또 이것을 믿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은 믿음의 단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이미 연단하신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그 믿음의 연단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처음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할 때와 또 디모데를 통해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믿음이 신실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언급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6절에 적고 있는 이 의미는 헬라 원어상으로 아닥토스 페리파톤토스라는 단어인데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을 특별히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아닥토스는 원래 군사용어로서 대열을 이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강림에 대한 그릇된 사고와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 불성실하게 무의도시가는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에 관한 언급은 그들의 동족과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받는 그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전한 것이었는데 의도와 달리 왜곡되어 그 반응이 엉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와 일행은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종말에 대해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쳤기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그렇다고 복음을 전한 자들로서 마땅히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잘 설명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처럼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돈을 챙기거나 뭐 어떤 필요한 것을 챙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을 어느
복음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들에게서 받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내용을 봐도 이러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떼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떼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저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을 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면서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을 가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손으로 직접 일하고 복음을 전한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처럼 종말이 가까웠다고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놀면서 빈둥거리면서 일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하는 이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언제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먹고 복음을 전했느냐?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렇게 무의도식하고 놀지 말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대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본받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대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는데, 바울 사도가 아덴으로 온 후에는 이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기에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의 근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지금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리고 다시 신실한 이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근면하라. 이렇게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 내용을 모두 마치게 되면서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으로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편지의 끝인사인데 축복으로 결론 짓고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의 그 친필로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이 표시로 자기 자신이 썼다는 것을 전하면서 편지의 그 모든 것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면서 이처럼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